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기 심 강도사님이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요. 네, 제가 썼다는 책은 그 일종의 그 나쁜 말로 그 찌라시라고 하죠. 뭐 그냥 뭐 그런 거라서 부끄러운 얘기인데 너무 저를 과하게 포장해 주셔서 제가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저 최준 목사님이랑 친구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기회가 이렇게 됐고요. 오늘 강도사님이랑 전에 만나서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했는데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 멤버라고 누구 아이디어십니까? 리 멤버? 강도사님 아이디어죠? 아닌가요? 우린 모르겠다. 그냥 뭐 누가 정했나 보다 뭐 그런 분위기입니까? 네, 네? 가까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 생각했고, 또 공동체에 관한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좀 필요하게 다가오는,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지만 제가 만약에 원고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읽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이제 구숙한 주가 보이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고를 제가 두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해가 좀 늦게 오시는군요. 네, 비몽사몽해진다는 얘기였는데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 잘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 잘 전하고 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이 말씀 나누는 시간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 보시면요. 제가 좀 진하게 만들어 올 걸 그랬는데, 네, 왜 공동체여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싶었어요. 그동안 이제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눴는데, 그러면 왜 공동체여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다루려고 해요. 우리 보시면 혼자서 조용히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쭉 와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온라인으로도 되네. 말 그대로 예배를 드렸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거처럼 그만큼 중요할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굳이 꼭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까? 그냥 뭐 마음 맞는 한두 사람 정도 모여서 하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도 우리가 다 이렇게 1대1로 혹은 뭐 이렇게 화면 보면서 교제 비슷한 것들을 하는데 굳이 오프라인 모임이어야만 되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부름받았는가? 이 세상 속의 신자인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알았던 개념들을 좀 총집합해서 그것과 함께 왜 공동체여야만 하는가를 확고하게 좀 다지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태양신을 위한 노예. 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성경에서 어디 생각나세요? 어디 생각나십니까? 네, 어디 생각나세요? 미안해요. 너무 당하시. 네. 어디 생각나십니까? 네, 맞아요. 출애굽기. 제가 출애굽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세요? 탁월하시네요. 네.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양신을 위한 노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그림 보시면 딱 이집트 느낌 나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라고 함께 보는데, 그 바로 왕이 사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꾸면은 파라오 왕이에요. 근데 옛날 한글 음역을 하다 보니까 바로라고 한 건데, 바로 왕은 이런 개념이에요. 나는 태양신이다. 혹은 태양신의 현현이다. 혹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태양신이에요. 근데 예전 고대 근동 시대에는 신에 관한 개념이 이렇게 있었어요. 신관이라고 하죠. 태양신의 노예.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 신화 같은 걸 보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일단 태양신이 딱
딱 보니까 나일강이 자꾸 범람하는 거예요. 때 되면. 그러면 야 이거 범람하지 않으려면 이 파내야겠다 땅을. 그래서 밑에 신들에게 명령을 해요. 니들이 저거 범람하지 않게 좀 파봐라. 그랬더니 이제 몇 번 팠겠죠. 그러니까 그 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신인데, 아니 졸지에 나도 신인데 이거 땅 파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거 좀 개선해 달라. 그래서 태양신이 땅 파라고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신관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태양신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존재. 이게 당연했죠.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어요. 모세 때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 요셉 때는 요셉이 총리니까 이렇게 겸사겸사 야곱의 가족들이 갔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자기 그 이집트의 신관에 젖어드는 거예요. 인간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다. 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존재다. 여기에 완전히 젖어 있었죠. 그러니까 강제로 노역을 시켜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고, 그리고 생사 여탈권, 생명의 그 가치, 권한까지도 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저 신의 부속물이에요. 이게 태양신을 위한 노예, 곧 인간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에 갖고 있잖아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책이 뭡니까? 창세기잖아요. 네, 창세기.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부터지만 실제로 말씀이 임한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먼저예요. 그것도 쉽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지나오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은 없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은 막 되게 멋있는 말씀 되게 많고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하실 수 있는데 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다음에 율법처럼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다른 신은 없달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 말씀, 다른 신은 없다라는 계명에서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봐라, 다른 신이 있다고 하나님, 나 삐져,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삐지는 분일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처음 하셨을까요? 평소에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 처음 하셨을까요? 다른 신을 믿어서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믿어서, 그렇죠. 다른 신을 믿어서 다른 신은 없다고 하셨겠죠.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요? 혹시 뭔가 감이 온다 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그냥 강사가 알아서 해라.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여러분, 태양신이 인간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시고서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태양신을 위한 나일강 밑바닥을 파내는 노동력 제공하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이 계명은 뭡니까? 저기 주일학교 학생일 때 이런 거 물어보는 목사님 제일 싫었거든요. 안 외웠는데 자꾸 물어봐. 이 계명이 뭐니?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일으키잖아요. 첫 번째 피 재앙이거든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그 나일강 신을 파괴한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 신을 파괴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 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박살내시면서 마지막에 흑암, 어둠의 신을 박살내시고, 그리고서는 탈출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신을 하나씩 다 박살내시는 과정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일을 왜 하셨냐면요, 우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상 뭘까요? 하나님의 우상, 그게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반영되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왜 해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별 보고 비냐? 너희가 하나님 형상이야 이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 자매님이랑 똑같이 생긴 석고상 얼굴을 여기다 만들어놨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거기다가 벌레를 이렇게 올려놓고 갈 거예요. 그럼 이 자매님 기분이 어떨까요? 아 다행이다. 내 얼굴에 안 올리고 석고상에 올렸네. 아 난 다행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자매님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아니 자매님이 한 게 아니라 석고상한테 했는데 왜 자매님이 기분 나빠요? 라고 한다면요? 아 그렇죠. 그게 자매님을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요. 제가 이 자매님에게 함부로 행동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이 자매님보다 힘 센 것 같아. 내가 힘도 세고 내가 마음대로 이 자매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꼼짝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괴롭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실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여기실까요? 자, 이 자매님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제가 이 자매님 불편하게 하면요. 제가 이 자매님 석고상에 벌레 올려놓은 것과 똑같은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불편하게 여기신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할게요. 네. 십계명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인간은 그냥 버려져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야. 어느 누구도 너희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3계명은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거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워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한테 바보, 멍청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배우죠. 그게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맥락 가운데 보세요. 신이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군림해서 착취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심지어 야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야. 내가 대신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니들 내 말 잘 들어. 내 밑에 있어. 내가 신적 여호와 하나님 대리자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도 쓰지 말라는 거야. 누구를 군림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도 언제 주셨냐고요? 고대 근동 시대.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여호와 이름으로도 그거 하지 말라. 근데 모세가 그거 한번 어겼어요. 비슷하게. 언제 어겼는지 아세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물 달라고.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 내는 사람이야 하고 막 화낸 다음에 반석을 두들겨서 물을 쫙 냈어요. 사람들 어떤 생각할까요? 와 역시 모세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리자. 와 말 잘 들어야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3계명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가 제발 한 번만 나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못 간다. 왜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그 얘기 뭐예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파라오 왕이 하던 짓을 지금 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경고로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이 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여러분 4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세부 내용을 보세요. 어느 정도 거룩히 지켜야 되냐면 심지어 너희 집에 있는 남종과 여러분 그냥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종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주고 팔고 갖다 버려도 되는 남종과 여종과 심지어 집안에 있는 가축까지도 쉬게 해라.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은 애굽 시절처럼 노동력 착취당해서 굴림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럼 왜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짐승은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동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잖아요. 인간이 존엄하다면 동물도 같은 대우 받는 거야. 어느 누구도 굴림하지 말고 어느 누구도 괴롭히지 말고 본래 인간은 쉬는 존재다. 이게 십계명 정신이에요. 십계명을 그냥 역사적으로만 공부해도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계명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몰랄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하늘에서부터 임한 계시
인식이라는 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오늘날에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있지.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전혀 판이 달랐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이름이 없던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 고대 근동 시대에 남종과 여종까지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피라미드 세상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강자만을 위한 세상, 그리고 인간은 강자를 위한 도구, 결국 신을 위한 도구예요. 피라미드 정점에 파라오 왕이 있고 그 밑에 모든 인간들이 굴림집에 착취당하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을 크게 늘리면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 3억 정도 어떻게 잘못 사용해서 삥땅 쳤다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신문 뉴스 이런 거 보면 3억씩 하는 사람들 집행유예 나거나 다 풀려나거나 무죄되거나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고위 공직자라는 이름 하에만 다 풀려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서 사람들 강의한 적 있거든요. 그 수용자들 놓고서는 성경 가르친 적이 있어요. 3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금액인데 형을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세상의 선과 악은 오직 강자를 위해서 돌아가요. 강자가 그렇다고 하면 선이고 약자가 그렇다고 하면 인정 못 받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세상을 몇 가락 늘여놓듯이 쫙 늘여놓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선과 악이 틀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왜 선과 악이 틀어졌냐면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 안 만들면 아니 아무도 피곤할 일이 없는데 왜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서는 마치 그 덧 벌려놓고서는 거기다 치즈 하나 놓고서는 쥐한테 너 물어라 하고서 탁 잡히게끔 왜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 피곤하게 하시지?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안 해봤나요? 물론 이런 질문을 강도사님한테 하면 뭐 다음 주도 봐야 되는데 괜히 관계 불편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질문 안 하실 텐데, 여러분 선악과가 있어야만 사람이 사람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로봇 하나 딱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로봇은 저를 볼 때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걸 얘기해요. 제가 이 주인 딱 지나갈 때 로봇가 저를 보고 주인님 사랑합니다, 잘 만들어졌네 이러고 가겠죠. 근데 이걸 제가 한 달 동안 했어요. 또 한 달쯤 지났는데 주인님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배터리 아직 남아있네 이러고 가겠죠. 근데 강아지로 바꿔볼게요. 강아지가 제가 딱 집에 가는데 벌써 제 발자국 소리 듣고서는 강아지가 현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인님 왔다고 꼬리 흔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제가 문 열고 강아지 볼 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근데 저쪽에서 제 아내가 오네, 제 아내 발자국 소리 들리니까 강아지가 갑자기 꼬리 흔들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미안해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강아지는 자기가 좋고 싫고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로봇처럼 저만 보면 좋아해요. 그럼 제가 계속 좋을까요? 아니에요. 배터리 확인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날 결정권을 아예 안 주셨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할 선택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배워왔잖아요.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선택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거절할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선악과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죠. 그래서 땅에 뿌리를 내렸던 나무를 뽑아서 올려놓으면은 자기가 가진 자원이나 양분 다 쓰면 말라서 죽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뽑혀서 자기 자원, 자기 모든 것을 다 쓰면 말라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적인 무한한 생명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창문으로 아무도 못 나가고요. 저 귀도 잠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한 달 후에 나갈 수 있어요. 뭐 산사태가 나서 그렇게 됐다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딱 보면 먹을 게 좀 커피 2개 보이고, 그렇죠? 뒤에 뭐 간식 같은 거 있는데, 자, 일주일 지났어요. 여기 어떻게 될까요?
주 안에 우린 뭔 하나예요? 지금 장난 아니지. 빨리 어떻게든 지금 식량을 다 비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한 달 후에 다 죽어요. 그래서 저게 공용으로 인 거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자매 약하네? 그럼 제가 뺏어 먹는 거예요. 결국 누가 남죠? 제일 강자가 남는 거예요. 그 길게 늘여놓은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세상 속에서 인간은 뭡니까? 그저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대상. 그리고 강자를 만나면 내가 머리를 조아려서 빼먹을 수 있는 대상. 이게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그냥 부속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푸대접 받으면 나 여호와 하나님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우상, 그게 인간입니다. 이 개념을 먼저 갖고 계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 대행권을 받은 자, 진정한 안식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할 대상,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나는,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해야죠. 그럼 그런 나는 뭘 하는 존재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읽어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신자는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신자는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하는 자냐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 읽은 구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 그 존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방금까지 나눈 하나님의 형상과 맞물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내가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로 극진히 대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랑.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컴퓨터 다루시는 형제님, 사랑이란 뭡니까? 형제님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다. 네. 혹시 나 이성교제 하신다, 지금 나 누구 만나는 사람 있다 하시는 분? 지금 네네 지금 방 게시가 왔어요. 이거 하늘에서 포인트가 왔는데 사람이 뭡니까? 여기 다 모르시네요? 형제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랑이란 뭡니까? 좋은 거. 좋은 거. 그럼 그냥 좋음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사랑이라고 할까요? 네, 다 잘 모르시네요. 그럼 여러분 제가 비교를 한번 드려볼게요. 뜨겁고 불타오르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까?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일까요? 뭘까요? 오래 참는 거. 근데 여러분 물론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뜨겁고 격정적으로 타오르는 것도 사랑 맞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제가 조건을 조금 붙였죠. 뭐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일까요? 오래 참는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 뭉클하고 낭만적인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온유한 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거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모든 것을 찾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두고 말했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막 알람 짜증나 해서 화장실 딱 들어가서 거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 스타일 그러고 사랑했을까요? 우리를? 그렇다면 전 탈락. 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을까요? 완악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가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심지어 모세한테 그래요. 얘네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예레미야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고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언약이 갱신되죠. 한 번 더. 이 폐역한 시대에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성내지 않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녀간에 만나는 그런 사랑들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 남녀가 하는 사랑도 오래 참음, 온유함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답게 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사랑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없으면 아예 사랑이라는 얘기 자체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으면 사랑을 아예 꺼낼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상대! 오! 근데 이거보다 더 괜찮은 대답이 있다 하시면 돼요. 믿음도 이것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이게 있어야만 사랑해요. 우리 자매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상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예요. 그 사랑은 반드시 관계 위에 성립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우리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세요? 뭘 보고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인간을 지으셨겠습니까? 그분이 사랑이셔서 그 대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하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는 대상,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 우리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넘어와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관계예요. 관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관계 위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자꾸 사랑을 강조하냐고요? 사랑해야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사랑은 그냥 좋은 것 아닙니다. 뜨겁다가 식었다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세상에 물들면 썩어지고 더러운 것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욕과 이성교제, 자위, 배우자기도, 성관계, 동성, 이런 것들에 우리의 불순한 의도가 다 투영되면요, 다 뒤집혀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음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성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음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성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도 여러분, 사실 이성교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내용만 딱 잘라놓고 이성교제를 얘기하면요, 내가 특별히 여기는 이 이성을 하나님 형상답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교제입니다, 여러분. 그거의 정점에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음욕을 사용해서 이성교제하면 상대방은 누가 되겠습니까?
나의 성적인 호기심과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오용하는 사랑입니다. 자유행위 요즘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라고. 맞아요. 인간이 성적으로 욕구를 갖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아요. 근데 인간은 그 욕구를 가지고 오용하잖아요. 불순한 영상, 불순한 상상, 옳지 못한 것들을 동원해서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죠. 욕구와 그 욕구를 잘못 사용하는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오용해요. 배우자 기도요?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저 어릴 때 수련회 가면요 단골이었어요. 강사가 나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자 기도를 똑바로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랬어요. 들어보면요 내가 긴 생머리에 피아노 잘 치고 성격 좋고 근데 내가 눈 큰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눈이 작아. 그 제가 저기서 보고서는 무릎 꿇고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대박 1번 눈 큰 거 무릎 꿇고 그거 다 적어. 2번 긴 생머리에 3번 성격 좋고 4번 피아노 잘 치고 5번 뭐. 근데 요즘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배우자 기도 구체적으로 하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자 기도 그딴 식의 배우자 기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거기에 장애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런 기도 구체적으로 아주 나이스하게 이러실까요? 그런 성경과 무관한 천박한 기도를 시켜놓고서는 사람을 내 욕구 투영해서 하나의 인조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조건 다 맞아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조건만 사랑 없어도요 이 사람이 막 1년에 막 뭐 50억씩 100억씩 번다? 그 조건 안 맞아도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 사랑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나의 그냥 욕구 열망만 맞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계산 나의 뭐 어떤 기준들 사람 볼 때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마음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 무력화 만드는 그 힘이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얼굴 본다며 너 왜 쟤 만나?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면 그 모든 기준이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와 공의의 기준을 칼같이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기준을 무력화시켜버려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계산해서 되는 일입니까? 계산하면 우린 바로 죽어 없어져야 돼요.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모든 기준을 우리에게 한없이 깎아버리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산대로 우리를 계산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관계요? 여러분 대학생들 되게 저급한 말 많이 해요. 뭐 속궁합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성관계는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성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결이 같아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럼 성관계는 뭐냐? 내 배우자가 여러분 배우자입니다. 그냥 이성 친구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성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상대방 배우자인 내가 성적으로 헌신과 존중과 섬김을 하는 것이 성관계예요. 이거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쿨하다고요? 쿨하니까 해도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런 기준을 누가 뒀습니까? 우리 신자의 선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상식에 있습니까? 나의 통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게 선이에요. 다시 선악과를 먹고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선악의 기준에 나를 맞추겠다. 그럼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논리적 있어 안 받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도 논리적인 말 해요. 타당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논리와 타당성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을 그냥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도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신자예요. 제 딸이 아주 어린데 제 딸과 저랑 논리 싸움 해갖고서는 딸이 이겨봤자 뭐합니까? 제가 훨씬 더 고등한 존재라서 더 합리적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설명해도 얘한테는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빠는 그냥 나빠. 근데 여러분 제 말 들으면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게 맞아요. 애가 차도 근처에서 뛰어다니고 싶고 막 달리고 싶어도 저는 못하게 할 거예요. 위험하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합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것이 선이라고 하시냐. 그래서 우리가 주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공동체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랑 얘기를 왜 했냐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세상과 섞여서 오용돼서 사람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어릴 때 음란물 볼 때요, 음란물 영상이 나오는 그 사람은 나의 성적인 도구로 전락했을 뿐이지 절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게 과연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주 치명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망친다는 것은, 망가뜨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머리에 벌레 올려놓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산법 볼까요?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보세요. 이거 누가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 인간은 왜 종이에 환장할까? 인간은 왜 광물에 환장할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요, 이거 파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들 저기 이상한 종이 쪼가리 이렇게 넘기면서 좋아한다. 야야, 아이고 저 종이가 뭐가 좋다고. 야, 여기 뭐 이상한 거 그 돌덩이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서는 그 비싸다고 좋아한다. 야야야, 아이고 저거 인간들 왜 저러냐. 파리는요, 인간의 계산법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파리가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1,000원보다는 10,000원이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넣고 돌려서 나오는 그 큐빅 반지보다 다이아 반지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치와 기준을 뒀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계산법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100원짜리 넣고 돌려서 나오는 반지 100개 가져다 줘도 내 금반지 하나를 안 바꾸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네, 돈에 담았죠. 근데요, 파리는 가치를 어디서 담을까요? 파리는 기껏해야 여기에 담는 거죠. 이게 파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볼일 보고서는 변기 딱 물 누르면 파리가 그 위에 날다가 뭐라 그랬어? 안돼! 하겠죠. 자기가 그냥 물을 흘려 가버리니까 그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장 귀한 건데. 근데 인간은 버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요, 하나님의 계산법도 달라요.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아까 이 구절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펴볼까요? 뭐 핸드폰이든 성경이든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네, 우리 자매님이 한번 미안해요.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두 부류로 나눠요, 사람을. 그래서요, 이쪽이 양과 이쪽을 염소를 나눈 다음에 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있잖아, 내가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쨌든 내 최악인 상황일 때 니들이 와서 먹이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니들이 나한테 잘한다 막 돌봐주고 되게 잘해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에? 아니 우리가 언제요? 아니 주님이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배고팠어요? 주님이 언제 헐벗고 주님이 언제 그랬어요? 아니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입니까?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서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법이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예요. 나 예수께 한 거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께 한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양으로 분류가 됐어요? 공통점 하나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계산하신다고요? 내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대학원 3년간 공부하면서 딱 하나 남기라면 이거 하나 남길 거예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시기 바라요.
네, 여기입니다. 제가 할게요. 네, 삼각형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딱 박아 놓으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긴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내가 최선의 예배와 최선의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사실 안 돼요. 불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찬양 드리면은 이 동대문구 넘어서 저기 경기도에 들릴까요? 근데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릴까요? 사실 안 들려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신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십니다. 제 딸이 유치원 가서 카네이션 만들어 갖고 와서 집에다가 아빠 카네이션 하면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 그건 종이 쓰레기예요. 빨리 재활용품 어디 있나 빨리 찾아야 돼요. 정말 이상해요. 근데 제가 그거 받는 순간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야 어떻게 이런 카네이션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옆집 부모님한테 드리면 옆집 아줌마들이 바꾸더니 와 너무 귀하다 이럴까요? 재활용품 어딨냐 이러시겠죠. 그렇죠? 제가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려요? 얼마요? 우리가 한 10억 드리면 하나님이 우와 대박 큰일 주다 이러실까요? 10억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500원 헌금할 때 하나님이 그걸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에게 우리가 할 때 너를 대할 때 너를 귀히 여겨줄 때 섬길 때 베풀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여깁니다. 그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예배.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뭘 드려야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까? 뭐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요. 여러분 뒤를 읽어보세요. 뒤에 뭐가 나옵니까? 밑으로 쭉 가시면은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관계가 나와요. 보세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마음을 같이 해라. 17절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여러분 다 관계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다 관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 예배. 그게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나눈 개념으로 바꾸면 뭡니까? 너한테 하는 것. 너한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너한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반드시 타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타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너무 큰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타인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삶의 예배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영광은 반드시 남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요?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기 성경책 하나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30년간 열심히 성경책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세속과 딱 끊었으니까 거룩하게 그 속에서 내가 성경책만 보면서 오직 주님만 묵상하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남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이 공간에서 제한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이 예배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있어요. 우리의 삶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것 없이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냥 그저 홈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홈트 왜 합니까? 나가서 건강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여기서 찬양을 드립니까? 왜 말씀을 나눕니까? 왜 성경을 공부합니까? 남에게 잘하기 위해서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남에게 잘하기 위해서요. 그럼 남에게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계산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요? 신앙은 절대로 내가 혼자서 하나님과의 단독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어디를 부르셨냐면 복잡한 인간 관계 속으로 부르셨어요.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이해하면서 다시 세워가는 그 복잡한 인간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신앙의 사람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자리는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도 남을 위한 것인가? 남에게 잘하면 뭐가 좋은 것인가? 네, 공예배도 남을 위한 것. 남에게 잘하는 것 결국 우리 하나님이 잘하는 것. 그럼 여러분 더 크게 보세요. 이 자매와 제가 싸웠어요. 제가 이 자매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난 용서 안 해도 돼. 이 자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뭐 굳이 용서를 해. 내가 왜 이 자매를 잘해줘야 돼? 왜?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그거 다 맞는 말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자매를 용서할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신 것도 계산할 거예요.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권리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잘못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더 상위 가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저런 것을 내가 용서하겠다는 결정은 내가 정확히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광 되신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없으니까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공동체요.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 지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취직이 잘 돼요? 뭐 로또 당첨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뭐 안 좋은 일 생길 거 그거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거 다 무속신앙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볼 것 같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섬기냐? 그 우리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주님, 좀 찜찜하잖아요. 뭐 안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했어요. 그래, 그 이유 걷어내봐. 그리고 또 왜 그랬어? 또 뭐 이렇게 하면 부모님도 좋아하고 하니까요. 뭐 아니 친구들이 좋아하니까요. 아 그래 좋아. 그것도 걷어내. 또 왜 했어? 다른 이유 꺼내. 하나는 다 꺼내다 보면 여러분 저 밑바닥에 그래도 우리 주님을 향한 좁쌀만한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네, 여러분 말씀 뽑기 이렇게 신년초에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말씀 뽑기를 항상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 90kg였어요. 근데 제가 딱 뽑은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청년들이 얼마나 저를 대놓고 목사님 봐봐 주의 신적 계시가 임했다고 그만 좀 드시라고 저한테 제가 저거 뽑았다고 네. 저한테 그렇게만 뭐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살 좀 빼세요. 주님의 뜻이에요. 생각만 해도 막 올라오는데 아무튼 걔네들이 그랬어요. 네. 제가 이거 뽑고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뭐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앞뒤를 함께 읽어서 문맥 가운데 이해하지 맞아요. 왜냐면요 아이고 죽겠다 이 얘기를 문맥 가운데 없으면 오해하잖아요. 진짜 죽는 건지 너무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알잖아요. 네, 문맥 가운데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음식으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 이제 우리 이 말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 이거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어떻게 예수만 믿고 그냥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땡쳐? 음식법 지켜야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새우 먹고 막 이러면 안 돼. 음식규례 지켜. 절기 지켜야지. 안식일, 유월절 이거 안 지키고 어떻게 신자야?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진짜 그런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시험 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월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야야야, 아이고 이것들도 아이고 신자라고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으로, 절기로, 그런 문제로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실상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본래의 그 뜻이 비방받지 않게 해요. 그러면서 맥락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오. 음식규례 절기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율법 지키고 음식법 지키고 규례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형제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다듬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예요. 예수 믿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우리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유령으로 다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요. 지금 죽은 지체는 낙원에서 주와 함께 거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낙원에 있는 지체도, 우리도 몸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지금 사는 이 몸이 계속 시간만 흐르면서 더 사는 몸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몸,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더 이상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우리가 그 몸으로 부활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 얘기 왜 했냐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가 천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천국을 한글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노는, 사후세계 가서 좋은데 먹고 마시고 무슨 아파트가 몇 채니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네 형제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으로 대우받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지금부터 이 공동체가, 이 형제가 이 자매를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히 대하고, 이 자매가 이 자매를 하나님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안 좋은 감정들 드러내지 않고, 이 자매가 이 자매를 용서하고, 이 자매가 이 형제를 용납하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그런 얘기는 타종교회나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지체를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고 무슨 아파트가 몇 채니 개탄 모자를 쓰니 무슨 뭐 황금연료가 쓰니 그거 다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사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온 인류,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자리로 다시 올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사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의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 거예요. 십자가를 담당하셔서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섬김받고 왕 대접받아봐야 그거 예수님께 아무 성에도 안 차요.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요. 십계명으로. 왜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까? 우리 아까 4계명 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으로 넘어가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다 있는 도덕 윤리 개념, 부모 공경하는 거. 근데 왜 우리는 부모를, 왜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합니까? 우리 부모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자는 부모님을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지 않은, 생각만 해도 이를 바득바득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하기 싫어요. 그거 맞아요. 타당한 말이에요. 그게 속 시원할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넘어갑시다. 그때 내가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그래서 탐내지 마라. 이거 다 여러분 이제 관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지금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로서의 목표는 뭡니까? 진정한 예배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찬양 100시간 하고 말씀 100시간 듣고 기도 100시간 하면 더 업그레이드된 신자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로 우리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예배자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왜 그걸 우리의 기본기로 다집니까? 결국 사람에게 잘하기 위해요. 결국 사람에게 잘하려고 말씀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하려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하려고 우리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달달달 위해서 설교하는 접니까? 그건 기능이에요. 기능. 배우면, 훈련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누가 진짜 예배자입니까?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 때 이 지체는 친구가 없어서 아무도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내가 따뜻한 인사 건네야겠다. 그 사람이 그날 최고의 예배자예요. 오늘 예배당 올라오는데 여기 휴지 하나 떨어졌네? 아이씨, 뭘 저걸 주워. 그런데 이거 다음 사람이 와서 볼 때 저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다. 남을 생각하는 거. 그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타인과 예배, 우리의 신앙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좋아요. 목사님 좋습니다. 관계요? 좋아요. 저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잘할 자신 있어요. 집에서 잘할 자신 있어요. 근데 굳이 왜 교회여야 돼요? 왜 교회여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 안 생기셨습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네요. 저는 꼭 그래요. 왜 그럼 굳이 교회일까?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 내 형제죠. 예수님이 그 시작 발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거 맞아요. 근데 더 좁은 시작점, 출발선이 어디입니까? 여기 내 형제죠. 그걸 우리 바꾸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지체들 중에 여러분을 얘기하면 이 공동체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이게 우리 출발점이에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 이제부터 여러분 이 지체에게 잘해요. 여러분, 저 자매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자매님과 팔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앞으로 저 자매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 바뀌지가 않아요. 내 감정은 달라져도 내가 이 종이가 싫어도 이게 종이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매가 싫어도 이 자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비하할 때 내가 무슨 세상에 쓸모가 있나,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혼동이 될 때, 여러분 혼동이 되는 건 맞는 거 알겠는데, 그런 감정 드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건 사실 그대로예요.
이걸 분리할 줄 알아야 돼. 나를 잘 대하고. 출발점. 지극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우리 교회 공동체 잘할 때 그거 주님이 받으시는 거. 그래서 교회여야만 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정하셨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정해 주신 순서를 뒤섞어 놓는 일이에요.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반드시 교회는 서로 섬김, 상호 존중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 외에는 주님을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이건 뭐 어떻게 뭐 미사역으로 써서 얘기하려고 해도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 외에 하나님을 섬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걸로 판단은 안 해요. 사람을 섬기는 일, 딱 그것뿐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다 설명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율법을 다 어겨가면서 병자를 치유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요. 예수님이 안식일 피해서 병자 치유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굳이 안식일에, 굳이 그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 꼭 그 틀 안에서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꼭 문제를 일으키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알려줘요. 왜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줄 아냐? 사람에게 잘하려고 정해진 거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안식일에 너희가 기르는 양 한 마리가 어디 구덩이에 갇혔어. 니들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구해줄 거 아니냐? 하물며 내가 사람한테 잘할 건데 법이라는, 우리 율법이라는 인간의 법이라는 틀 안에서 안 된다고 할 거냐?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예수님 이걸 명확하게 알려줘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왔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희한하게도 가늠하면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남자는 안 잡고 여자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데려온 의도 자체가 불순해요. 근데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발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바닥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서 뭘 쓰세요. 근데 신학자들은 뭘 궁금해하는지 아세요? 과연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셨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고발하러 서기관들 이름을 하나씩 쓰면서 옆에 쟤네들 반통했어, 뭐 했음, 이렇게 적어갖고 마음이 찔리게 했을 것이다. 막 이런 상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찰나에 예수님 무슨 속기 사십니까? 아무 적어서 막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요한은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걸 강조해요. 왜냐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쉽게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쓰세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신약시대가 와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새기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대지 위에 손가락으로 직접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쓰세요. 그럼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여인과 예수님 둘러붙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다시 허리를 구부리셔서 짱돌 하나를 딱 집으시더니, 내 차례네,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인류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람이 여러분 순결한 사람이다. 가늠한 여인이요, 세상은 가늠한 전과를 보겠지만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것을 보세요. 그래서 그 여인은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세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인본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날 그랬어요. 성령께서 불에 혀같이 임하셔가지고서는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랄랄랄랄랄랄라 방언을 했대요. 여러 가지 외국어로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아세요? 이거 오해하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방언 받아서 성령 받아서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방언하십시다. 이런 얘기예요. 과연 성경이 그 얘기합니까? 니들 성령 받아서 방언해라. 그래야지 멋진 신자고 업그레이드 되는 신자야. 성경 그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 제자들이 유대 말이 아니라 각 다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구원, 그분의 복음이 너희들 안에 갇혀 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나아간다. 너희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언어가 혼잡해져서 알아듣기 어렵게 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구약에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 바벨탑, 인간이 탐욕과 죄악으로 범벅이 됐던 바벨탑 이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울타리를 넘어간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을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방언의 정신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간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찬양할 때 막 감정이 솟구쳐갖고 뜨거워서 박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감정 충만이에요. 신자에게 있으면 좋은 거. 우리는 감정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넘어서 남에게 가는 것. 내 울타리를 내가 넘어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기, 내 안에 있는 미움, 욕망, 욕구, 정욕, 악한 모든 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흘러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내 감정 있는 그대로 하고 싶지만 이거 철저히 맞고 그거 넘어서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 아니에요.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죄악, 나의 무능, 나의 처절한 죄인의 모습들. 그거 넘어서는 것. 그거 넘어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기도 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의 절정에 이르셔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방언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절정에 이르신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틀렸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까 말한 그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청년부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자아 충만으로 능력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점점 죽어지고 타인을 존귀히 여기면서 결국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드높여지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자아 충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해지는 것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이 사시는 거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곧 내가 진정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만큼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피라미드 얘기하지 맙시다. 야 저 청년 대기업 취직했대. 저 청년 뭐 대박 났대. 뭐 잘 됐대. 와 최고다 부럽다. 야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제가 우리 집에서 최고야. 여러분 그런 피라미드 얘기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맙시다. 누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체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지
그 얘기하는 것이 교회예요. 굳이 용어로 말하자면 교회는 역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한없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게 오신 사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신 사건, 그분의 사랑과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피라미드를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지를 얘기하고 마음을 쓰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피라미드 얘기는 교회에서 이제는 덜어냅시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자랑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요소가 자랑거리라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것도 없고 개털이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세상적인 성공을 많이 누렸다 해도 이것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낮아졌음을 자랑하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교회 내에서 할 일이 이 일이죠.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 그게 여러분 에덴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내 살 중에 살 뼈중에 뼈다.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당신은 내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표현이잖아요. 상대가 상대를 대할 때 내 존재 그 자체로 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그럼 교회는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전 그 에덴의 재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이제 여기는 에덴 동산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해 보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본연의 하나님 형상 그대로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다시 우리 돌아가 볼게요. 혼자서 조용히 믿으면 안 됩니까? 네, 이제는 안 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교회여야만 합니까? 네, 교회여야만 해요.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에요. 내가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끔 하나님이 계산하셨어요. 반드시 교회여야만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왜 세상에 신자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청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야, 너는 왜 세상과 달라? 너는 왜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 왜 선택과 결정이 달라? 다른 나라 사니까요. 다른 세상 사니까요. 초등학교 교실 가보세요. 애들끼리 서로 싸우는 건 무슨 카드 뽑았냐, 무슨 장난감 샀냐, 요즘 피니피니 어떠냐, 이런 걸로 애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근데 거기 계신 담임 선생님이 야, 나도 카드 줘라 이래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왜죠?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애들이랑 달라요. 세상 속에 부름받은 신자,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지금 이 순간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답게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네. 우리 두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네, 없어요. 만약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까지 포함입니다. 서술이 형제, 남성 중심으로 서술돼서 그렇지 자매까지 포함이에요. 형제 자매 다 포함이에요. 모든 사람을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위선적인 종교인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쟁이 되지 맙시다.
정말 주님 사랑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됩시다. 나는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긴다고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감정은 따라오면 그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감정을 역행하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온유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역행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수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거니, 둘째도 첫 번째 거랑 똑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랑 이웃 사랑하는 거는 똑같으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왜 공동체여야만 합니까? 이 길 외에 없기 때문에. 이 길 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그래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단으로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뭐가 안 돼요. 주님, 여기서 아무리 좋은 말 들어봐야 실제로 내 삶에서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뻔합니다. 주님, 내 이전 삶이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성령, 나를 무력화시키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서 남에게 흘러가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이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나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상황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최고로 잘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작용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